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 하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온 지구, 이 세계도 전부가 가는 길이 광야길 뿐입니다. 그러게 그 어느 것에도 기댈 곳이 없어서 오직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친구가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찬양단이 부른 광야에서란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인가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질,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아픔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밤마다 눈물을 흘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 광야를 지나서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가나안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지난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전쟁처럼 지냈죠. 그래도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시편 61편, 67편 1절 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들리는 소식마다 아픔과 갈등과 불의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중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험한 비바람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10일 목요일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막 상륙하기 직전에 그날 아침에 목양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그나마 적은 피해로 우리 한반도를 폭풍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피해가 적었다고 말합니다. 재수가 좋았던 대한민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안타까움과 눈물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들은 거짓으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갈등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뉴스를 듣다가 뉴스를 그냥 꺼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안타까운 소식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뉴스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뉴스를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주중에 제가 깜짝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시감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죠. 강남역 주변을 지나가는데 거기 뜬금없이 장갑차가 서 있는 거예요.
시커먼 옷을 입은 그 더위에 시커먼 옷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검은 안경을 쓰고 기관총을 탁 메고 서 있는 사람들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수원역을 갔더니요. 수원에 농촌교회라는 교회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가느라고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도 보니까 장갑차가 막 여러 대 서 있는 거예요. 시커먼 장갑차가. 그리고 거기서 또 기관총을 탁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더운 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아마도 이곳저곳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린 대책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장갑차와 기관총을 들고 있는 그 경찰 특공대들을 보고 사람들은 안심이 된다,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년대 유신시대 같다, 학교에도 특공대를 보내라 등등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암동에도 장갑차와 기관총을 든 특공대원들이 탁 서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고 마음이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렇게 미쳐서 날뛰는 걸까요? 길 가는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찌르는 그 마성적인 충동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 사람이 아주 고약하고 아주 죄질이, 그 마음이 아주 악마 같아서 그런 겁니까? 자신보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고 불행에 빠져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기가 느끼는 분노를 그냥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자기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이 터져서 꼭 스프링이 팅 하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어디로 튕겨나갈 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MBC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현지 시간 세계적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발표한 세계 행복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57%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 32개국 중에 3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제나 사회 상황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한국보다 응답률이 낮은 국가는 헝가리뿐이다. 한국의 57%는 32개국 평균인 73%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1명 이상이라는 한국인은 61%로 32개국 중 최하위권인 30위에 머물렀다. 이 항목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브라질과 일본뿐이었다. 그럼 또 하나의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와 세계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문화전쟁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 등 7개 분야에서 조사 대상국 28개국 가운데 단연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문화전쟁이란 단어는요, 한마디로 세대 간, 성별 간, 이념 간, 가치 간, 종교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그걸 문화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이 세계에서 최고조로 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탈진실의 시대라는 거죠. 요즘은 전통적인 매체나 신문, 무슨 KBS, MBC, 무슨 YTN, 이런 공적인 보도 매체나 신문 방송보다 SNS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진실을 가려내긴
어려운 시대여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탈진실의 시대는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망각의 시대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 말, 주장, 논리 이것을 그냥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막 내뱉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이들 강자의 시각과 논리로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어둠과 사탄의 무리에 우리가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가론유다는 결국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늘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면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세상에 돈이 최고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 그것에서부터 공동체의 국가와 온 세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들은 결국에는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좋은 때는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거고 나쁜 때에는 재수가 없어서 나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려울 때도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해갑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돌아서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광야를 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는 때입니다. 보이는 세상 것에서 여러분 만족함을 얻기 원하십니까? 평생을 먹고 누리고 쌓아도 결국은 아침 안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먹고 누리고 쌓아놓은 것,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명예와 권세, 물질과 욕망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 안개처럼 저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지 간에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자, 제가 읽은 이 말씀을요, 개혁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감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1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꼭 읽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지 무슨 제사든지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그냥 나한테 바칠 거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 먹어라 하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다 먹어라 써 있잖아. 그래, 우리가 다 먹자. 이게 축복이야.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우리가 다 먹어야 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뜻일까요? 다 먹으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먹어야 될까요? 너희가 다 먹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다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죄송하고 무서워서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욕망을 쓸어 담는 탐욕의 종으로, 탐욕의 그릇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만한데도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탐했습니다. 오늘 하루 3끼밖에 먹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30끼, 30끼, 300끼, 3000끼, 3만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 밥그릇을, 그 재물을 내가 쌓아 놓으려고 그렇게 눈이 벌겋게 살았습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만하면 어렵지 않게 사는 건데 여전히 부족하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30절에 보면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은이라도 내가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을 재련할 때요, 광석에서 은이 섞여 있는 광석을 캐다가 그것을 재련합니다. 근데 재련을 하고 하대도 그 안에 막 너무 불순물이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재련하는 사람이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은이랑 같이 그 속에 있는 도가니에 있는 모든 것을 쓱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련을 시작합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은이라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까 봐 두렵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거룩입니다. 믿음이, 거룩이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불리할지라도, 지키기가 어려울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저가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바닷물이 넘슬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기병대의 칼과 창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홍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해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치기가 두려워서 저들은 자기 나름대로 차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편을 가르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삽니다. 신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분열과 차별과 편가르기,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다 먹어라,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이 시대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살리셨으니, 여러분, 내 삶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로 만족해야,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며 낮아지고 내가 죽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아니, 홍해 앞에 우리를 갖다 놨어? 아니, 마실 물도 없잖아? 아니, 고기도 없잖아? 아니, 이 땡볕에 우리 다 죽으려는 거야? 사람들은 때때로 늘 불만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모자라다고, 아직도 불편한 것이 있다고, 아직도 내게 모자란 것이 있다고 여러분 불평불만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5편을 보십시오. 5절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주님께 나와 회개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기도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온갖 좋은 복으로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이 선택과 이 소명, 부르심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여전히 세상 살면서 육신으로 살기에 어려운 일, 모자란 일, 괴로운 일,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부어주신 것만으로도 복과 은혜가 넘치는데도 우리는 욕심 부리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해서 모자라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여전히 내 죄가 큰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신 그 복을 나누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혼자 먹어 배불러 비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택하신 은혜만으로도,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게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내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십니다. 10절에도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에 머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우음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11절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13절에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고 온 세상에 신음과 탄식 소리 뿌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과 같습니다. 두려워서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만족하며 십자가로 만족하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세상에서 감사하며 은혜와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를 지나지만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이 나라의 민족 역사 가운데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복이 샘솟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두렵습니다. 하오나 오직 하나님만으로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난한 복지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사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성령의 광야 가운데서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와 온 지구상의 고통받는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